오늘부터는 저희가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이제 3주에 걸쳐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냥 구약하면 어렵다, 성경 말씀이 참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 마시고 자꾸 한번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말씀 듣고 그러면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전에 아주 어렵게만 느껴졌던 말씀이 또 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창세기만 좀 재미있었고 출애굽부터는 계속 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민수기부터는 더 재미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일반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고 쉽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 강단에서 광고 시간에 하루에 4장씩 읽읍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읽어야지 돼요. 자꾸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출애굽을 얘기하고 신명기를 이렇게 총정리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읽으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수기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여겨지는 성경인데요,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들으셔요. 많은 성도들이 진짜 민수기 어려워해요.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구약이 특히나 그러죠. 사실 이 책은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아래서,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명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책이에요. 훈련의 책이에요. 훈련의 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신명기는요, 아니 신명기라네. 자꾸 제가 신명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민수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는요, 히브리어로 바로 메미드바르라는 그 언어인데요, 바로 이게 광야에서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요, 우리가 한자로 봤을 때는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 보면요, 2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인구 조사는요, 단순히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으로 맺어진 백성이잖아요. 그게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질서 아래에서 세워지고 인도받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동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는요, 실제로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근데 길어봤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일 길이라 했었는데요, 길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일주일이면, 아니면 더 늦게 가더라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무려 38년에 걸쳐서 갑니다. 모압 평지까지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는 몇 년에 걸쳐서 갔죠? 총 40년에 걸쳐서 갔죠. 바로 이 모압 평지까지는 38년에 걸쳐서 가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로 거룩과 질서를 배우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시간표로 보면 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아주 형통하게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 또한 강야와 같아요. 늘 문제와 사건이 계속 끊어지질 않아요. 이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느 때는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말씀을 읽긴 읽어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기도대로 말씀 따로 사라지는 때도 많잖아요. 그러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 앞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 인생도 늘 이래요. 신앙적인 우리의 이제 상태도 보면 늘 이렇습니다. 바로 이 광야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1장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질서 있게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민수기 2장 2장 34절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볼 1장에서 10장의 그 준비 과정을 총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장에서 10장의 요약의 말씀이 바로 2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덮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자꾸 없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왜? 모세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말이잖아요. 그 모세가 명령한 그 말을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준행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더라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텅 비어 공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꽉 채우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는요, 바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무질서는 반드시, 무질서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타버려요. 무질서한 교회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질서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두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두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조직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싸움에 날감많은 자들, 곧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지파별로 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2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아예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화면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다시 한번요. 다 펴셨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바로 이것은요, 단순한 숫자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질서 있게 움직일 하나님은 영적인 군사들을 지금 조직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젠 더 이상 그 무질서한 노예 집단이 아니라 조직을 갖추고 행정력을 갖춘 영적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우리가 그 다음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어떻습니까? 그럼 각 지파별로 만 20세 된 남자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계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파마다 리더를 세우고요, 족장을 세우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금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2장에서는 보면요, 장막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진을 치는 방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을 이제는 배치하는 거예요.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요. 성막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그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의 이 몸된 성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이잖아요. 이 한사람 교회, 이 건물 또한 건물이지만 이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이 현장에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그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요, 그 주위를 네 지파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이 민수기는요, 또 신명기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성막을 배치나 그런 성막 안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요, 그 주위를 네 지파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곽에는요, 동서남북 방향으로 각 지파, 그러니까는 네 지파를 뺀 11지파겠죠. 11지파가요,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가요, 중요한 것은 뭐 동쪽엔 누가 있고 서쪽엔 누가 있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또 다 외울 수도 없고요, 지금 말씀드려도 또 그 외우지도 못하고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우리 지파는 여기 있을래, 우리 지파는 여기 있을래, 자기네 멋대로 우리가 있고 싶은 대로 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제멋대로 자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정된 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지정했던 그 위치에 바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딱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공동체 내에서 자기 위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도 네 지파, 뭐 유대 지파는 여기, 뭐 스불론 지파는 여기, 이사갈 지파는 여기, 모세가 정해준 그 지파들이 그 자리를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건 뭘 얘기합니까?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는요, 항상 중심이 누구 중심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 성도는요,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이 되는 바로 한산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각자 은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근데 각자 은사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세워진, 어떻게 보면 주신 사명도 나한테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에 따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리고 그 직분 안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직분에 대한 사명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오히려 그 직분 주신 게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에 맞는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인 각자에게 진짜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저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많이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읽을 때, 아니면은 성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놓쳤던 게 이거였구나. 맞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였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이 거기였구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분명히 받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또 응답 받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각자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마다 주신 게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모아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로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모두가 수행했으면 합니다. 바로 교회 중심에 사람이 서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또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놓쳐요. 뭘 놓쳐요? 말씀 놓쳐요. 언약 놓쳐요. 그렇죠?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큼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도 아니고 세상의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로지 말씀, 오로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거룩한 공동체로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들이 바로 출애굽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그치지 않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장에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셔요. 바로 어떤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로 성막 봉사단들만이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전도사들 뿐만이 아니에요. 중직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공동체로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왜요? 누가 거룩할지니? 누가 거룩하니?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 그들과 함께 짝하고 그들과 함께 그 세상에 육신의 종에 완전히 빠져서 거기에 재미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행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 그 세상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보세요. 예배도 싫어지고 기도도 안 되어져요. 영적으로 흐트러집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진다는 뭐예요? 이젠 내 영적 상태가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보는 거에 속고 듣는 거에 속고 사단에 속고 물질에 속고 즐거움에 재미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 또 네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3장 12절 한번 볼까요? 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내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인들을 구별하셨어요. 내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인들을 통해서 거룩한 질서를 지키게 하셨고요,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모든 사역도 철저히 바로 질서 있게, 그리고 각자 역할 분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도 목회자가 있고 또 전도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정결과 정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병든 자, 유출 있는 자는 진 밖으로 나가게 하고요,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 보면요, 죄를 지은 자는 고백하고 보상해야 되고요,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이 모든 규례들은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절대 죄 가운데 빠져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내가 기존에 어떻게 살았든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게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성령 인도 받도록. 바로 6장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실인이 어떤 자입니까? 나실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죠.
나시린은 그 서원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범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시린이 어떻게 해요? 나시린에게 딱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 명하신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 술을 입에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머리를 잘라서도 안 돼요. 삭두를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을, 특히나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시체를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나시린은 내인은 아니지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한 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나시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영적 나시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까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 어느 부분까지를 용서하실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한 삶에 가까운가? 아니면 그 반대의 삶에 가까운가? 근데 우리가 제한 짓고 살 수 없다니까요.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나실이란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돼야 되겠죠.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로서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6장 24절, 25절, 26절일 거예요, 아마. 6장 23절인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는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을 지키셔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축복은요, 바로 제사장의 이 당시 제사장의 축복이었지만, 이 축복은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 영적인 나시린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에 무한히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어떻게 보면 누려야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영적인 열매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더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기업화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별할 수 없게끔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고 거부하고 비난만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게 바로 가장 큰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교회 나오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 삶이, 우리의 얼굴 빛이 그들에게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과 임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7장에서 1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임재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교회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7장은요, 성막이 완성된 후에 각 지파가 순서대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각 지파가 동일한 양의 제물을 드리되 각자의 순서와 대표를 따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헌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전체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처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자체가, 이 한 사람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잖아요. 그래서 바로 7장은요, 성막이 완성된 후 각 지파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로 헌신입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삶의 헌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8장은요, 등잔 때 불을 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8장 2절 한번 볼까요? 8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밑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등불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등잔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방향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바로 봉사자의 정결함이 먼저 요구된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에요.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잖아요. 맥주절을 지키도록 하셨잖아요.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셨잖아요. 바로 그 모든 절기 속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세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은 어떤 절기를 지키든지 그 절기를 형식보다는 마음의 중심과 은혜를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게 형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의 참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슬이 되어야겠고요,
항상 말씀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늘 반복되는데요.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9장에는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신이 지쳐쳤으니,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멈추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국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물고 그리고 또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서고 가라 할 때 가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요, 가나안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동 중에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그런 나팔 신호를 하나님 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이 길은요, 어떻게 보면 전장으로 떠나는 출정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머물면서 이제 출정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을 보면서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요, 백성들에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요?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나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 전달하는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알리는 신호가 나팔이었습니다.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기도와 찬양, 예배와 그 영적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거나 진을 치거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나팔은 뭘까요? 교회의 나팔은 뭘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감동,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당시를 따지면은 나팔이에요. 나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태도로 늘 서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나 말씀 없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방향을 잃겠죠. 말씀은 나팔이라니까요. 나팔을 불어준 거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말씀과 임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럼 당연히 능력은 없는 거죠. 그것에 영적인 것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에서 10장까지 바로 말씀을 봤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항상 말씀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이번 주에 1장부터 10장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아예 10장부터 한번 11장부터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11장부터 볼 거잖아요. 11장부터 한번 읽어오세요. 11장부터. 민수기 1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읽었던 기억 안 나지만 지금 요즘에 읽었던 것은 단어라도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씀이 좀 더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고 아는 말씀이 나오면 좀 더 말씀이 더 집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숙제예요. 안 되겠다. 바로 민수기 11장부터 이번 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